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세상에 계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주일 오후 시간에는 제자 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비전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서로 보세요. 그리고 이쪽 저쪽에서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또 하나 물어봅시다. 무리입니까? 하나는 대답하셔야지. 제자입니다니까 목사님 괜히 기분이 좋아요. 예, 무리로 살지 말고 제자로 사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 나라 사역은 사람 얻는 사역이거든요. 생명 사역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얻는 일은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야만 그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집에 안 보내시고 동고동락해요. 그것은 바로 훈련이지요. 대단한 희생 아닐까요? 그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3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500여 명 되었거든요. 그런데 약속을 딱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120명. 나머지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가의 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집을 떠나서 있을 용기가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용기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용기 있는 자. 집에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처자식 걱정해야지 뭐 이렇게 저렇게 직장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더 우선 있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120명이 성령 받고 초대교회 교인이 된 것이거든.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택하시더라고. 기준은 세상 방법과 아주 달라. 세상은 선출할 때 어때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대로 안 뽑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를 선택할 때는 전혀 세상적인 기준을 적용치 않아요. 순종 잘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큰 능력인 줄 믿으셔야 돼요. 순종의 용기. 그 12명 예수님이 선택했는데 그 12명 제자들은 정말 집을 떠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면 경제권을 놓고 용기입니까 아닙니까? 용기지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쳐드려야 돼요. 세상 실력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한 용기는 있었구나. 우리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지도 않고 데리고 다니는 것이 훈련이에요. 보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예수님 무슨 사역을 하시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보는데 딱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침, 교육을 사람은 받아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집니다. 말씀 교육이 있어야 돼요. 진리 교육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알아가되 성경이 계시한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내 경험으로는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믿으니까 변화 안 되지. 여러분 다른 걸 놔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무슨 복음입니까? 천국 가게 하는 복음이지요.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무엇하시니라? 예수께서 고치시더라. 예수께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가 누구시냐?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누구십니까? 하나님. 로고스. 그 로고스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조주. 아멘.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아버지의 설계대로 지어내신 분.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이션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경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혈통을 얻으니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원죄는 끊고 죄성이 흐르면 안 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고 역사적 사실이지요. 애굽에 피난 가시고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헤롯이 죽으니까 나사렛 고향에 와서 사시고 30년 동안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율법의 모든 예를 다 갖추어 행하시고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려고 하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얼마나 겸손해요. 굉장히 높은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딱 오셔서 시간과 공간과 그런 형태의 제한을 받으시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가서 뭘 받았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오실 때 하늘에 사인이 있게 되지요.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있었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재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었고 아들 되신 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전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아,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 죄 문제,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못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제자를 통해서 가르친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인들의 죄값에 대한 벌은 사망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정해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복음을 믿으면 할렐루야. 죄사함 받고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갖고 복음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제자를 선택해서 선택받은 자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아, 저 대통령이 나를 지명만 해도 대통령이 나를 한 번 만난다, 나 한 번 밥 사준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동고동락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보면 희생이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되는 것은 영광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선택받았습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은 멸류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따라다니는 것인데 제자들은 잘 몰라요. 이때까지 모릅니다. 제자가 할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위임해서 하게 하시려고 제자로 뽑으신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배운 바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맡겨주신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그 사명의 십자가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자기를 부인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뭐 하려고 그 길을 가야 되느냐 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들춰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행하셨다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자 넘어가서 36절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을 목전하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진함이라. 예, 무리를 보시고 라고 하는 무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이별되어 있는 자, 불신자입니다. 유대교회에 속해 있는 유대교회 지도자들도 무리에 속해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무리들, 여러분 무리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양원지 집사님, 무리로 신앙생활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무리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게 윗되지 않으면 다 돌아가.
등 돌려. 그러나 제자는 죽으라면 죽어. 순교해. 아멘. 그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거든. 죽을지라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감당해 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무리들을 보실 때 여기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여기 불쌍이라고 하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 한 아픔. 뭐겠어요? 아내가 척추 압박 골절을 당하고 난 이후에 눕고 일어나고 옆으로 틀고 이쪽 틀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는 안 당해봤으니까 몰라요. 조금만 보고 느끼는 것이지. 근데 창자의 아픔은, 끊어질 듯 아픔은 경험을 좀 했었던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왜 이런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사는 무리들의 미래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프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 저들의 죄를 내가 사해주기 위해 왔는데 저들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 불신자로 사는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장래를 볼 때 너무 불쌍하다는 표현이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죽은 목숨이나 같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성공했다 해도 전부 실패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지, 우리의 삶은 잠깐의 삶이지 영원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훈련받는 것이고 천국 예행 연습하는 것이지, 여기서 성공하는 것으로 천국 성공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이들은 많은 경우 세상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사내들인 공회에 회고만 되면 대단히 권력이 따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눈물 나게 불쌍한 장면을 보니까, 왜 그럴까? 당신이 심판이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결정을 하실 분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분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 사실 어마어마한 영적으로 복된 분들이지. 이 당시엔 잘 몰라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이고 고생하며 기진에 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저 국회의원 여야도, 참모들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고생하며 기진하고 살다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 가버린다면 바로 유다가 차라리 퇴원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 목자 없는 양, 불쌍하구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불쌍하구나.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과 자유하고 싶어요. 하나님 두는 것이 귀찮아요. 독립에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방종이고 타락이고 죄의 부채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채는 갚아야 되죠. 우리도 부채 갚아야 돼요. 경제의 부채 갚아야 돼요.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 갚아야 합니다. 죄의 부채는 당연히 받아야, 자기가 희비를 못하니까 심판도 받아야지. 그것을 볼 때 불쌍하다. 그래서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라고 제자들을
세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목자들이 세워서 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가르침. 지금 목자를 중심해서 속으로 표현했죠. 네. 이런 것도 일종의 나눔이니까 서로에게 권면해주는 가르침. 할렐루야. 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것은 많으니 일꾼이 적으니. 무리를 목자 없이 무리를 지어 사는 저들은 너무너무 불쌍한데 저들을 구원해야 될 추수꾼을 보내야 할 터인데 추수꾼은 적대 멸망할 자들은 많아. 그러니까 뭐 되라? 하나님께 뭐 되라?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베드로였고 사도들이었고 스데반 집사고 빌립 집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이 불쌍한 무리들, 여러분도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줄을 느껴야 됩니까? 느껴야 된다니까. 아기들의 형통하는 것은 결코 부러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사람은 다 악인이에요. 의인 없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나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영 집사님 나를 보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었어. 강명 집사님 보내주었어. 우리 이용영 장로님도 보내주었어. 하나님. 장로님, 우리는 추수꾼입니다.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제자 되고 나도 제자를 삼을 그런 데는 욕심을 내도 괜찮아. 영적인 욕심은 세상의 욕심은 좀 버려놓고 영적인 욕심은 꽉 쥐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거든. 여기서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순종하느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준비 안 해놓고 희생을 시킬 수는 없거든. 하나님 나라 없이 희생이라면, 순교회라면 누가 해요? 천국이 없다면 스데반 집사 저주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가 선교의 대혁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전도가 사마리아와 온 세계를 예수님 말씀대로 정복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비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주었다고 믿어야 돼요. 10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군대를 부르사 부러우시를 쫓아내며 모든 것과 모든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당대에 12제자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었나? 아니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쭉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리.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새 방언을 받아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아픈 곳에 손 올리세요. 지금 현재 올리세요.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손을 얹은 즉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왜 가능하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은 주님의 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 구원자이시거든. 이분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세요. 이분은 죄를 정복할 수 있는 능력,
미움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랑, 악을 정복할 수 있는 선,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의,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 이분이 갖고 있는데 뭘 못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권능을 주려고 성령님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주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뭐다다 동일하십니다. 복음은 순수해야 돼요. 복음은 언제나 신선합니다. 언제나 기쁜 소식. 지금도 가는 곳에 복음이 심령에 임하면 천국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통치의 역사를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면 가정이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교회에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루지요. 교회 천국. 할렐루야. 능력.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너도 가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진짜로 이런 능력이 나와요. 제가 간증하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팠다고 그랬죠. 병원에 가서 후송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명해 주면 정말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신앙 조짜리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대체 잠을 재우지를 않아. 흑암의 권세가, 근데 흑암의 권세인지 몰라. 시커먼 물체가 달려들어서 막 목을 팍 절기도 하고, 그러면 곧 죽을 것 같아. 숨이 안 쉬어. 주주주주 주야 하면 확 물체들이 떠나. 그리고 어느 날은 저기 절에 가면 그 절 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종 같은 게 있잖아요. 절에 가면 그 가에 붙어 있는 거.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시커먼 물체가 들어왔다 나갔다. 아, 절간에 내 이름을 할머니가 새겨놨다 했거든요. 일찍은 오래 살라고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가 나를 전복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도 잘 모르는데 주여 하면 어둠 것들이 다 물러간다. 이상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득을 시킨다. 그럼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어느 날 기도했더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주 몸이 전율될 정도다. 그때부터 과거의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하나님이 많이 변하시니까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 나 같은 놈 이 정도 변화시켰으면 복음의 능력을 어떤 사람인들 변화를 보시겠느냐. 그래서 우리 시골에 어머니, 할머니가 쌍과 보셨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구원받고 천국 가셨고, 외할머니도 우리 가족 7남매인데 복음을 전하여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농촌으로 가고 섬으로 가고 개척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좋아하시고 진짜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되게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왜? 신령한 구원,
죽기 때문에 신령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가 뭐 됐다? 뭐 됐다? 선택. 근데 선택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선택은 1차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선택된 자는 아들 되기 위해서 선택했는데 따라해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 예수이시고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죄를 넘겨주어서 태어날 때부터 마귀 형상으로 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전부 마귀 형상을 하고 살아. 하나님을 떠난 무리들은 모두 마귀 형상을 하고 사는 죄인들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의 속을 바꾸시거든요.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사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 닮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일인지 닮을수록 성령이 느끼게 기쁘고 감동스럽고 정말 나는 복받는 사람이구나. 복음으로 사는 자는 행복한 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니 해도 여러분이 복인 줄 알고 복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제자 삼게 해주세요. 삶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이 굉장히 버겁잖아요. 대면하기 어려우니까 카카오톡 이제 문자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팍 쏟아서 하는데 그러시지 말고 좋은 것을 이용해서 항상 사람 얻고 소통하고 사람 세워주고 높여주고 흠을 덮어주고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교회를 이목적으로 세워주었으니까 우리 그 일을 하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